그러니까 기회를 잡으면 살아날 수 있고 기회를 놓치면 계속 불행한 삶을 사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여기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잡으면 삽니다. 기회를 놓치면 죽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이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산책하다가, 강가를 산책하다가 뭔가 발에 이렇게 툭 치여가지고 보니까 자루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루에 보니까 조약돌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강둑에 앉아서 조약돌을 꺼내서 깊고 깊은 강물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만물이 아직 깨어있지 않은 고요한 침묵의 시간에 돌이 강물에 던져질 적마다 첨벙 첨벙 하면서 물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온 사방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 동안 강물에 돌을 던지며 또 던지며 또 오르는 해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이제 마지막 돌 하나가 남았어요. 마지막 돌 하나를 강물에다가 던지려고 하는데 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너무나 놀란 거야. 그래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아침 산책을 위해서 지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요. 누가 강물에 빠져 죽었어? 무슨 일이요? 그는 울음을 멈추고 대답을 합니다. 보시오. 이게 뭔지 아시오?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내가 다이아몬드 원석인지도 모르고 지금껏 저 깊고 깊은 강물 속에 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얘기가 곧 나의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세월이라고 하는 깊은 강물 속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기회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젊은 날에 그 기회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생각 없이 다 던져버렸어요. 지금은 해안의 심정으로, 후회의 심정으로 오늘 여기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여기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기회들, 이것을 어떻게 선용해야 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잃어버린 세월만 한탄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기회, 타임, 세월, 시간, 이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죠. 다이아몬드는 다시 구할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가버린 기회는 다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강물 속에 무심코 던져버린 그 사람처럼 아직도 그렇게 우리의 젊음을 죽이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기회, 시간, 세월, 타임, 이것을 나의 다이아몬드로 붙잡기 위해서는 3C가 필요한 거예요. 3C. 찬스, 초이스, 챌린지. 한번 따라 합시다. 찬스, 초이스, 챌린지. 찬스,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기회를 포착하게 도와주옵소서. 기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기회를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기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할 때 오른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나를 햇빛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혜로 기회를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로 기회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기회에 계속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요 서바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 얘기예요. 이 교회는 부활 주님의 칭찬보다는 책망으로 가득하지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어떤 범죄로 인하여 패망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해요. 한 가지. 어떤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때문에 망했다는 거.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오늘 앞에 서론에 얘기해서 뭐예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뭘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패는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패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실패는 뭘 잃어버리는 것이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인생에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저는 이 기회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기회예요. 시대적인 기회. 한번 따라 합시다. 시대적인 기회. 그 나이, 그 시절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이, 그 시절을 놓치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만회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5계절에 비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10대부터 20대에는 봄이 되죠. 준비하는 계절이죠. 준비하는 계절. 평생을 살아갈 기초 실력을 그때 준비하는데 첫 번째가 신앙이에요.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가 영성을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가 전공을 준비해야 돼요. 네 번째가 외국어를 준비해야 돼요. 다섯 번째가 면허증을 준비해야 돼요. 한 시대 기이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20대에 이 기초 실력을 쌓았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10대, 20대 그들의 인생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다니엘 보세요. 10대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평생을 그렇게 쓰임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지만 젊은 날 예수 믿고 젊은 날 하나님을 만나고 젊은 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10대에 다니엘처럼 10대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0, 40대는 여름이에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명의 계절이죠. 이때 대부분 결혼을 하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소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0대 사명자로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여기 30대가 있으면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사명을 성취하는 계절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만의 부르심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명 발견. 사명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명의 인생에 사는 이유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발견하냐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사명일 수 있어요. 내가 고통받은 것이 사명일 수 있어요. 30, 40대에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매진할 수 있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5, 60대는 가을이죠. 이 가을은 성취의 계절이에요. 전인적으로 영과 혼과 몸과 관계 사업에 얼마간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인품도 원만해지고 신앙인격도 넉넉해지고 훌륭해지고 내 수고와 그리고 고생한 것에 비해서 가분하게 열매를 맺었다고 고마워하고 필요한 것에 나누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 5, 60대에 계셔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성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범사가 형통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안 되었다도 상관없어요. 이삭은 여기 보니까 한 해에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 원하시면 한 해에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십자가 교회를 이루는 게 자신의 사명이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하여 달려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때로는 이 사명이 들 때는 사명의 성취가 허황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해에 100배의 복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사명의 성취가 100배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100배의 복이 이루어질지어다. 100배의 거부가 되어질지어다. 5, 60대는 성취의 계절이야. 이런 성취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가분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6, 70대에는 만추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제2의 계절이죠. 현직에 있을 때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력이 없고 물질적 여력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즐기면서 하는 것이죠. 진정한 봉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하던 전문직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니면 이 나라의 어디에 가서 봉사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 김영석 교수님 우리 교회 오셔서 토크쇼 하셨는데, 그분 말씀 중에 제가 그분 책도 읽었습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00세 인생을 살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100세신데 계단을 이렇게 혼자 내려가세요. 와.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총명하신지 몰라. 100세. 지금 100세 시대가 됐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보니까 100세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장례. 그래서 100세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의 절정이 65세에서 75세. 인생의 자기 절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의 절정은 오지 않았어요. 그죠? 인생의 절정기. 그러니까 앞으로 올 텐데 여러분 잘 준비해서 인생의 절정기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대, 90대는 이제 겨울이죠. 이때는 축복의 계절이죠. 살아온 날들을 고마워하고 머지않아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이제 사랑하는 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계절. 이걸 언제부터 벌써 연습해야 되냐면 60 이상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60부터. 저희 아버지
이제 세상 떠나시면서 저랑 한 5년 동안 같이 이렇게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예, 떠나시기 한 1년 전쯤에는 늘 이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축복한다.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 말만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축복한다. 아멘. 늙어도 이렇게 곱게 늙어야 돼. 그죠? 이제는 힘도 없고요. 어린아이 같은데 나만 만나면 아들아 고맙다. 내가 정성껏 뭔가 해드리면 늘 고맙다. 그 다음에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한다. 내가 천국에 가서 너를 위해 축복하마. 내가 천국에 가서도 서초교회를 위해 축복하마. 인생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10대, 20대는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30, 40대에는 사명의 계절입니다. 5, 60대는 성취의 계절입니다. 6, 70대는 제2의 계절입니다. 8, 90대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어요.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늙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의 인생이든 다 늙고 병들고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준비의 계절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계절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취의 계절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2의 계절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계절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요, 나이가 40대면, 특별히 우리 여성들 나이가 40대면 몸매가 평균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나이가 40대면 몸매가 이렇게 평균돼요. 그 다음에 50대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평균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50대면 그렇게 예쁜 여자도 없고 그렇게 안 예쁜 여자도 없고, 50대면 그냥 얼굴이 평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대면 건강이 평균되는 거예요. 한 군데는 다 아파. 그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죠? 어디든지 한 군데는 아파. 그러니까 건강이 뭐 특별한 사람도 없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70대면요, 지식이 평균돼요.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 자꾸 다 잊어먹어. 그죠? 들으면 잊어먹어. 그죠? 다 뭐 박사라고 소용없어요. 80대면 재산이 평균돼요. 이제는 돈 많은 사람도 양로원 가 있고, 돈 없는 사람도 그냥 집에 있고, 그러니까 80대면 다 평균되는 거. 80대면 재산이 평균돼. 90대면 몰골이 평균돼. 그 몰골이야. 다 그냥 다 말라가지고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감사로 행하십시다.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기도로 행하십시다. 감사로 행하십시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행하십시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 시대적 기회를 잘 살아야 한다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시인인 건 아시나요? 몰라요. 어떻게 시인이, 제 시집 중에 이런 시가 있는데, 그대 사랑으로 나를 불사를 수 있다면. 야, 제목이 죽여준다. 그죠? 자, 시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읽으려면 백뮤직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픈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언제예요?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지금 당신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지금 당신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렇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봉사하십시오. 지금이 노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봉사할 때입니다. 내일은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이 노래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봉사할 때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아멘. 저 뒤에도 지금 하십시오. 첫 번째가 시대적인 기회예요. 두 번째 기회가 사명적인 기회예요. 바로 그때에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와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직위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죠. 소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과업, 그 일, 그게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 제국에 이제 포로가 되고 그리고 정복되어져서 전멸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에스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인이 여성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삼촌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나아가 백성을 구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로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네가 사장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그 직위에 있는 것이, 네가 장로된 것이, 네가 권사된 것이, 네가 집사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바로 나의 그 직위를 통해서, 나의 직분을 통해서,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명. 여러분, 목사가 왜 목사인지 아세요? 목사를 왜 목사를 해요? 목사는 목 내놓고 하는 게 목사야. 내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내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나를 다 바치는 게 목사. 장로는 왜 장로인지 아세요? 장로는 왜 장로예요? 교회가 중요한 일일 때 장롱 속에 있는 거 내놓고 하는 게 장로야. 근데 장로가 그렇지 않아 요즘에. 옛날 장로님은 그랬어. 왜 장로하는 거야? 왜? 내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중요할 때 내 장롱 속에 있는 거 다 내놓고. 그래서 나는 서초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장로할 때 재산의 10분의 1 드려라. 재산의 10분의 1.
나는 그분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목사는 다 드리니까, 목내놨으니까. 몰라요. 난 다른 목사님들은 몰라요. 난 다 내놨으니까. 나는 무소유니까. 무소유. 장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정말 내가 장로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이제 개척하고 얼마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교육관을 지어야 돼요. 교육관. 짓는 게 아니라 교육관을 빌려야 돼요. 2층에 3층에 방이 있어서 그걸 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되니까 헌금하잖아요. 헌금. 그냥 헌금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헌금 이제 끝나고 나서 얼마나 들어왔는가 하고 옆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한 분이 오시더니, 재정부장이 오시더니 저보고 그러나, 목사님 여기 왜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헌금 얼마나 들어왔느냐고 보려고 여기 있다고. 그때 목사님 다 들어왔어요? 벌써요?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당신이 다 들어온지 아냐고. 목사님 다 들어왔어요. 그냥 저랑 식사하러 가세요. 그래서 나는 식당을 끌고 가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지, 어떻게 다 들어온지 아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고 부족한 부분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이게 장로지.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나머지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사장으로, 회사의 전문인으로, 법조인으로, 의사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 교회가 예배당 지을 때, 교회가 어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책무를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나는 십자가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나. 이름이 십자가교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높이 드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 드는 교회, 십자가교회를 짓는데 여러분 중에 감동이 있어서 큰 헌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책을 한 30권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쓴 책 중에 이 3권이에요. 3권. 첫째가 질문하는 믿음이에요. 질문하는 믿음. 이건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40년 목회하고 정리한 책이에요. 기독교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이건 질문하는 교회.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질문하는 행복. 기독교 신앙의 행복은 무엇이다?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그래서 이거 여기 갖다 놨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여기 갖다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가 6번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사면, 저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백자를 참 좋아하시네. 아브라함의 건강 100세 축복, 이삭의 100배 축복, 100일 이런 말 하면 아멘도 해야 되는데 100일 작정기도응답 축복, 백부장의 축복, 100명 전도의 축복, 성경 백독 축복, 백두산, 하여튼 백자를 좋아하시는구만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거 이번에 오늘 내 100권 팔리면 100권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박수도 좀 치두구만. 저도 100권 전체 100권 했던, 나도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리려는 거예요. 저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직위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오늘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낙준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 총장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평생 몸바쳐 일할 것과 내 평생 몸바쳐 일할 장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평생 몸바쳐 일할 것과 내 평생 몸바쳐 일할 장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명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 되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높은 직위에 올라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가난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아멘. 가난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고생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서초교회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호흡기 내과 과장 안철민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2월 달까지 과장이셨어요. 거기에 근무하셨는데 이제 올해 은퇴하셨어요. 참 아쉬워요. 그런 분들이 그 병원에, 큰 병원에 계속 있으면 참 많은 환자들 고쳤지요. 이분이 장안의 유명한 명의로 소문난 분이에요. 근데 의사도 별 수 없어요. 신장이 망가져서 이식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신장 기증자를 강구했어요. 그랬더니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오늘 목사가 얘기했는 성령의 감동으로 온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해봐라. 혹시 감정이 아닐 줄 모른다. 다시 안 와도 좋으니까 다시 기도해보고 내일까지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와라.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근데 내 예상대로 2명은 안 왔어요. 그리고 1명이 왔어요. 근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무서워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왔어요.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강권하세요. 나같이 미천한,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장 하나를 주어서 명의를 살린다면 영광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참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목사에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목사에게 이렇게 위대한 신자가 배출된다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많이 배우지도 않은 부인이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조직을 서로 검사해서 잘 맞아서 순조롭게 수술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결국은 그 명의 의사를 살려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의사 선생님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의사로 거듭나서 의술로 많은 사람들 살렸어요.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 살려냈어요. 목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 어렵게 사는 사모님들, 그분에게 소개해주면 그분이 어떻게든 도와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경제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그런 장로요, 훌륭한 의사였죠. 또 한편 신장을 기증한 그 가난한 그 여인은 이식 수술을 마치고 정신이 들자마자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 행복한 새날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목사님 가르침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문자를 받고 그만 울어버렸어요. 나 같은 미천한 목사에게 이런 훌륭한 신자를 주시다니. 보세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돈 있다고, 높은 지위 있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가난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병들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못 배워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당신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라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적에,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적에, 목사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적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아무것도 아닌 것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수천 명이 먹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밝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기 길을 가는 자는 누구로부터 추월당하지 않아요. 자기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부르심의 사명, 김성년은 김성년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김성년은 한국교회 작은 교회 목사들을 세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김성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을 불러 기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달라. 자기 부르심의 길을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가시기 바랍니다. 즐기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아요. 돈이 있는 사람 그분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나는 나대로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하시는 분은 난 나대로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는 거예요. 서로 말할 필요 없어요. 비판할 필요 없어요. 각자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가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사명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만의 부르심의 길. 여러분 어려우면 가난한 대로 그 가난한 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첫 번째 기회는 무슨 기회였어요? 시대적인 기회. 두 번째 기회는 무슨 기회였어요? 사명적인 기회였어요. 한 가지 기회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속적인 기회예요. 구속적인 기회. 오늘 내가 나의 신앙의 성숙과 구원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기회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적인 기회. 예수 믿어야 할 때 믿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할 때 전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모하지 않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뭐예요? 큰 병들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치 않으면 큰 불행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네?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근데 두 사람이요. 베드로는 매우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어요. 그죠? 닭 우는 소리, 그 미물의 소리를 듣고 그는 회개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소리를 듣고 닭 소리를 듣고 그는 회개했어요. 근데 유다는 주님의 천둥번개 같은 책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럼에도 그는 길을 닫았어요. 죄 짓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막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결국 유다는 패망의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회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이 회개의 기회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우리의 행동이 더러워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더러운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그걸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흔히들 불행이나 사고가 갑자기 닥쳤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 사고 불행 전에 수차례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상품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죠? 저희 교회가 어디 있냐면 상품백화점 지금은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 바로 앞에 옛날에 거기 상품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 주유소 뒤쪽에 저희 교회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25년 전에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품백화점 무너지는 사고를 제가 똑똑히 눈으로 보았지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제가 들었지요. 그때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이미 경고가 있었어요. 경고가. 건물이 금이 가고, 그리고 건물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지들이 때를 지으면서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임원들이 알고 있었어요. 수차례 경고등이 켜졌어요. 번쩍 켜졌어요. 근데 집집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꽝 하고 터지는 거야. 그냥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행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서서 그걸 엔트로피 징후라고 그래요. 엔트로피 징후. 앞서서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저는 독일에서 젊은 날 목회했어요. 공부하고 목회했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남편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강부로 거기 독일에 왔어요.
한국 사람들 무섭게 돈 벌었어요. 밤에는 가서 일하고 낮에는 소세지 가게를 하고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니까 그래도 제법 돈도 벌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벤츠 200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벤츠 200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부터 벌써 1890년에 내가 80년대 독일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몇십 년. 그때 벤츠 200 타는 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자 하니 이분이 한국에서 집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서 전도했어요. 당신 교회 와야 된다고. 지금이 당신 예수 믿어야 할 때라고. 지금이.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돈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안정되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오셔야 됩니다. 제가 젊은 날도 그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저쪽에서 먼 데서 다른 때 이렇게 만나면 교회는 와야 되는데 나 만나면 또 미안하니까 저를 이렇게 피해 댕겼어요. 이렇게 서로 만나면 피해 댕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한국에 손님 온다고 프랑크푸르트에 갔다가 프랑크푸르트 그 좋은 차 타고 갔다가 그만 전차랑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깔려 들어갔어요. 밑으로.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의식불명 병원에 달려가서 마지막에 기에다 대고 혹시라도 살아있을 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나를 보고 있던 부인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나 이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억울하단 말이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안 되긴 뭐가 안 돼. 목사 찾아가 몇 번 얘기했잖아. 지금이 회개의 기회라고 얘기했잖아.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 회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봉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 처음 얘기했던 강물에 다이아몬드를 던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숱한 실패자들이 다시 기회를 붙잡았어요. 보세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어요.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아셨죠? 자, 오른손 다 들고 계세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파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귀한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명태를 당했다고 해도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암이 걸렸다고 해도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도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디언들은 인생을 살다가 기력이 쇠하고 살 힘이 없으면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산속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건강한 나무를 발견하면 그 나무에 등을 기대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심호흡을 한다고 그래요. 심호흡. 한 3일 동안 그 숲속에서 큰 나무에 등을 대고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면서 우주의 그 숲속에 녹아있는 생기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생기를 들어 마시고 내뱉고 생기를 들어 마시고 내뱉고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저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살다가 힘들면, 인생을 살다가 죽을 고비가 있으면, 인생을 살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깊고 깊은 숲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깊고 깊은 교회라고 하는 숲속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숲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2000년이나 되는 오래된 나무, 신비한 나무를 하나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나무의 이름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의 이름은 십자가 교회라고 하는 나무예요. 그 십자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향해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셔서 나는 다시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 25년을 섬겼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온갖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모함과 배신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럴 적마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얘기하면 교회는 뒤집어지고 내가 얘기하면 엄청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깊고 깊은 교회라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교회 문을 잠그고 혼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힘들어서 왔어요. 어려워서 왔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주시는 이런 찬송을 종종 불렀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가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도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밝아. 두 손 들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대한민국에 기도원이 많이 있지만 이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 복음이 있는 이 기도원에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깊고 깊은 교회라는 숲속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분만 더 쓰겠어요. 한사옥 국민일보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에 난 이야기니까. 한사옥가가 사업하다가 잘못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500만 원. 근데 그날 교회를 찾았더니 교회가 광고를 합니다. 6인 이하의 원주민들에게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는데 거기에 헌금하라고 교회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총 재산은 500만 원.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 이거 있으나 없으나 그래,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6인 이하의 원주민들에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교회 원주민들 거기 예배당을 짓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들이 교회 이름을 부독교회라고 지었어요. 부도난 돈으로 지었다고 해요. 부독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이 열심으로 그 사업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사업가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재기시켰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다시 회사를 운영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저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교회가 커서 복을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행복해요. 누구보다도 누구에도 비교하지 않을 만큼 큰 사명과 하나님 주신 행복이 저에게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네. 왜냐고요? 올인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나의 생각도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나의 재산도 올인했습니다. 나의 자녀들도 올인했어요. 올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키워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십자가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누군가 올인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